존경하는 스님 사무의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가모니부. 부처님 법문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더욱더 나날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전을 보면 이게 여시여경인데요. 여경 말고도 다른 경에 많이 말씀 계시는데,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인 해탈하신 분들, 세 번째는 유학, 아직 해탈을 못했어도 부처님 법을 닦는 그런 세 가지 존재는 신과 인간들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 세계에 왔고 법을 설하신다 그러십니다. 신을 포함하고 인간을 포함한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존재들의, 여긴 그렇게 나왔고 다른 경 보면은 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 마라, 범천 뭐 이렇게 다 나오죠. 사문, 바라문. 그러니까 이 우주뿐이 아니라 색계, 비색계, 그 무색계까지의 모든 천상의 신들을 포함한 그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존재들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신다 이러셔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더 높으신 거죠. 완전한 궁극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경에도 계시지만 오늘 열애 시포에도 계셨고 신들의 스승님이시죠. 거기서 의미하는 게 궁극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신과 인간의 이상을 위하고 이익과 행복이라는 게 여기 다 포함된 말씀인데요. 이상은 궁극, 해탈이고 목표죠. 꼭 해탈까지 못 가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 신들의 어떤 목표들이 계시죠. 그런 이상,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또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이상이겠죠. 목표와 방법, 이상, 최고의 목표. 그리고 이제 이익과 행복은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이익은 최고의 궁극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행복은 내면의 행복이고, 행복부터 얘기하면 우리 행복해야지요. 이익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수명, 용모, 경전에 계시잖아요. 명예, 명성. 거기서 행복, 그건 빼고요. 행복은 좀 전에 그 내면의 행복이니까. 재물, 그 다음에 힘이라는 게 영향력이죠. 그런 게 이익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아직 해탈 못했을 때 윤회에 살아가면서는 이익과 행복이 있어야겠죠. 있었으면 좋겠죠. 한 손에는 이익, 요건 이익은 많아요. 아까 얘기했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재물, 영향력. 여긴 행복, 내면의 행복, 이익과 행복. 그 다음에 아까 이상은 뭐죠? 이상은 해탈을 향한 목표죠. 목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그러니까 해탈은 사실 아직 먼 목표예요. 이상은 당장 눈앞에 이거는 이익과 행복. 네, 부처님께서 신과 인간들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럼 다 갖춘 거죠. 다 갖춘 거고, 우리는 이상을 목표로는 세우되 사실 이상은 아직 먼 얘기죠. 해탈까지는 먼 얘기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그
해탈에 대한 서원을 세우든 세우지 않던 팔 정도만 닦아라. 그러면 언젠간 해탈까지 간다라고 하셨죠. 그 말씀은 이상은 아직 천천히 가더라도 팔 정도만 잘 닦으면 이익과 행복은 가까운 눈앞에 있게 된다. 살아가면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 저번 시간과 저번 시간엔 자족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바로 저번 시간에는 해야 할 일 얘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전부 팔정도인 거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반대인 팔사도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팔사도라는 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일들은 그게 이제 팔사도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경전에 우리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신 것처럼 사실 팔정도와 하여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죠. 줄다리기를. 그런데 우린 늘 알지만 쉬운 예로 학교 때도 공부를 하여야 할 일을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해야 좋은 데 가고 이렇게 하듯이 부처님께서 하여야 할 일을 하여야 마치었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결국은 하여야 할 일은 하여져야 돼요. 미룰 뿐이지. 그래서 하여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둘 다 오락가락하지만 그게 우리 인간이지만 하여야 할 일을 좀 더 하게 되면 그것이 방일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그것이 이 세계에서 아까 이익과 행복을 갖고 오는 방법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인과응보로 건 틀림없이 하여야 할 일을 많은 퍼센트를 할수록 자족, 스스로 만족도 생기고 아까 여러 가지 이익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복이 생긴다. 겠죠? 앞서서 부처님께서 이상, 이익, 행복을 위해서 오셨다 하셨는데 진짜로 설하신 건 뭘 설하셨죠? 설하신 거 첫 번째가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시작하잖아요. 사성제가. 그래서 그 설법을 잘못 이해하면 온통 괴로움뿐인가?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존재들의 이상, 이익, 행복을 위해서 설하신 수단이 방법론이 목표는 행복인데 행복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설하신 게 괴로움이다라고 설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세상이 괴로움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기에는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괴로움만 100%라면 다 자살했을 거다. 근데 자살들 다 하진 않고 이렇게 살지 않냐. 거기엔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하셨죠. 그러면 왜 여기가 괴로움이라고 하셨냐면 행복과 궁극은 100%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과 괴로움이 둘 다 갖고 있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세계는 100% 행복에 비해서는 괴로움이다라고 설하신 거죠. 그래서 쭉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100% 괴로움은 지옥, 100% 행복은 열반이라는 세계라고 하셨고 그 중간에 수도 없는 세계들이 있는데 위로 갈수록 행복이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지는 거죠. 딱 100%짜리 제로섬 게임 같은 겁니다. 지옥은 100% 괴로움, 행복은 0. 좀 위로 올라가면 행복 5. 행복이 5가 되면 괴로움은 95. 한 가운데쯤 세계 가면은 행복은 50, 괴로움은 50. 더 올라가면 행복이 98, 괴로움이 2. 해탈은 100% 행복, 괴로움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걸 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방법들을 이제 설하신 게 사성제이고, 거기에 사성제의 앞에 세 개는 이치고, 고진멸도 중에 고진멸은 이 세 개가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다와 이 세계와 존재들, 세상이라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엄밀히 비색계인데 오락가락하면서 쓸게요. 세상에서 무색계라고 하니까. 그런 이 세계와 그 세계의 존재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한 게 12연기예요. 그리고 존재와 세상이 생기면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났는지도 이치가 있는 게 그 12연기법이고, 그게 고진멸까지고, 멸했다. 유일하게 방법론은,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거기까지 가는 방법론이 써 있는 게 8정도예요. 사성제에서 8가지 바른 길이다, 방법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8정도인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8사도인 거예요. 사된사 할 때. 그러면 해탈까지 못 가더라도 나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방법이 쉬운 거예요. 해야 할 일 8정도. 그럼 이제 얘기는 쉬워진 게, 근데 우리가 8정도, 사실 8정도에 모두 들어가요. 직업도 어떤 직업이 됐든 열심히 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게 바른 생계라는 8정도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삶의 모든 거는 그냥 그 안에서 8정도 안에서 종교 철학 사유를 잘 하게 되면, 뭐 8정도가 특별히 수행한다고 안 여기셔도 돼요. 그냥 맨 처음엔 도덕적인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남으로부터 당하기 싫은 거 나도 남한테 하지 말아야지. 당하기 싫으면. 괴롭힘 당하기 싫으면 괴롭히지 말아야지. 뭐 뻔한 거죠. 그리고 남한테 나도 받고 싶어. 그러면 남한테 줘야죠. 그거 뭐 도덕을 떠나서도 우리 자주 얘기했지만 기부 안 했는데 테이크가 어디 있어? 기부 앤 테이크잖아요. 주지도 않는데 그 구두쇠인데 누가 주겠어요? 받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그냥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럼 남한테 받기 싫은 걸, 당하기 싫은 걸 남한테 열심히 해봐. 그거 안 당하겠어요? 언젠가 뒤통수 맞지? 남 괴롭히면? 너무 지당한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당하기 싫은 거 하지 않고 나도 남한테 받고 싶은 거 남한테 좋아하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면서 하여야 할 일을 어느 정도 하면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내면은 거기에 더불어 아까 이익이라는 이쪽에 수명영모 명성명의 행복은 이쪽에 있는 거고 재물 영향력. 참 지당하고 쉬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여기 경전 보면은 여시어경의 초반에
못 찾겠다. 적어놨는데 계속 말씀이 계셔요. 물질의 세계, 비물질의 세계, 소멸의 세계가 있다. 앞부분에 여러 경에서 나와요. 한 경이 아니라 소멸의 세계는 다른 경에도 나와요. 열반의 세계라고. 그 우다나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이 경에서 명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열반의 세계, 소멸의 세계 바로 앞경에 우리 잘 아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난생, 습생, 태생, 화생, 이 네 가지 생 중에 이 네 가지 생이 전부다라고 다른 경에 계셔요. 이 존재들의 세계에는 알에서 태어나는 거, 습지에서 태어나는 거, 태, 우리 인간이나 등등등 태로 태어나는 거, 화생은 부모 없이 그냥 죽자마자 부모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 휙 생기는 거, 신들같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이게 화생인데, 여기 지금 태어나고가 난생, 습생, 태생까지가 태어나고고 생겨나고 화생하면 이 세계의 모든 태어나는 존재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런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진 거, 형성되어진 걸 버리라고 설할 수 없다. 근데 부처님께서 설하셨죠? 버리라고? 설한 이유가 태어나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설했다 그러셔요. 그리고 그 다음 경인가 바로 그쯤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한 게 뭐냐면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세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고 그거보다 높은 무색계의 세계에도 정착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뛰어넘어서 소멸의 세계에 들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소멸의 세계가 열반의 세계인데 왜 소멸이라고 했냐면 여적 있던 세계들이 소멸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열반의 세계가 있다. 우다나경에도 나오죠. 그 열반의 세계에는 우다나에서 좀 전까지 있었던 이런 세계들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여경에서는 그 열반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앞뒤에 자세히 나와요. 무여열반은 완전히 청량 그 자체다. 존재들은 접촉을 해서 환희를 하는데 우리 감각적 욕망이 되면 쾌락이나 좋아하거나 환희가 생기죠. 무여열반은 그런 환희가 없다. 청량 그 자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마셔요. 설명이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런 궁극의 무여열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 경에도 또 나와요. 다시 한번. 물질의 세계, 무색계의 세계를 초월하게 되면 소멸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앞뒷경에서 무여열반이라는 게 있다. 유여열반도 있고 무여열반도 있다. 그리고 그 앞뒤경에 또 나오는 게 공부를 짓다 보면 삼매를 통해서 높은 공부를 짓다 보면 형성된 세계가 멈추는 걸 볼 거다예요. 형성의 멈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해탈할 거다 이렇게 계시거든요. 우리는 형성된 세계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죠 지금. 다 움직이는데 공부를 높게 지게 되면 형성된 세계가 형성이 멈춤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 해탈하는 거지 사실은 머리로 해탈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체험이 증득이 되는 거잖아요. 몸으로 체험할 거다도 나와요. 앞뒤경에
열반을 몸으로 증득할 것이다. 몸으로 성취할 것이다. 살아있는 채로 성취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인 건데. 그리고 그 앞뒤경에 그 육체의 눈, 천한, 하늘의 눈, 지혜의 눈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모두 알고 보는 육체로부터 거기까지 간다. 뭐 이런 말씀도 계시고. 자, 다른 경에서는 분명히 계시죠. 초월지로 실현한 분이 계시다. 그 초월지는 육신통인데 그 6가지 전지전능한 능력인데 신들도 부분적 전지전능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1만 세계의 신들의 왕은 1만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1만 세계에선 전지전능한 거예요. 10만 세계의 신들의 왕은 10만 세계의 전지전능. 근데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궁극의 전지전능이라고 설하신 이유가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 세계라는 세계를 모두 좀 전에처럼 초월해 버리셔서 이제 세계가 없는 궁극에 서셨기 때문에 1만 세계, 10만 세계가 아니라 신을 완전히 초월한 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하신 게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얘기하셨어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다음에 상수멸까지, 궁극까지 이렇게 내가 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8, 7, 6, 5, 4, 3, 2, 1, 3매예요.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을 거다 이러셨어요. 궁극에 서셨기 때문에 1만 세계, 10만 세계, 100만 세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끝에 섰기 때문에 이제 아까 각각의 1만 세계의 신들의 왕도 1만 세계에는 전지전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10만 세계의 전지전능도 아니고 100만 세계도 아니고 끝판에 서셨기 때문에 어떤 전지전능이죠? 완전한 전지전능인 거죠? 라고 설하신 거예요. 난 여러분께 지금 혹시라도 오해하셔서 다른 종교들처럼 와 우리 아버지 누구는 궁극이시고 전지전능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인간으로 와서 어떻게까지 그렇게까지 됐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전지전능이야, 무슨 엉터리 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치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치를 보시면 지옥으로부터 이 모든 세계가 있고 이 모든 세계는 논리학적으로 보면 부처님 설명이 다 논리학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종교 철학 해보세요. 변하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한번 따져보면 돼요. 2개 이상이 모여서 지그재그로 변하는 2개 이상이 모인 건 변할까요? 항상할까요? 둘 중에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일까요? 2개 이상이 모이면 변한다가 참이지. 항상한다가 거짓이 되는 거죠. 변하는 것들은 행복했다, 괴로웠다가 이게 참인 거죠. 그러면 100% 행복이 있다면 그거에 비해서 행복했다, 괴로웠다 하는 거는 괴로움일까요? 행복일까요? 괴로움이지. 100% 행복에 비해서. 그러면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다, 궁극이 아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가요? 변하고 괴로움인 건 궁극이 아니다가 참인 거지. 그게 궁극의 실체다 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참이면. 맞나요? 영원히 괴로워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쭉 논리적으로 보시면 그러면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라는 이 모든 세계는 천상까지 포함해서 딱 나오잖아요, 답이. 천상도 존재가 있고 존재도 두 개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변할 거고 존재는 언젠가 반드시 필멸이다. 답이 나오잖아. 멸한다. 죽는 거 안 괴로운 사람 있나요? 하여튼 영생은 안 하니까 존재들은 천상을 가더라도 답이 나오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 모든 세계가 있다. 이 모든 세계가 이거 형성된 거는 맞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형성되지 않은 궁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사유 다 해보면 형성된 거는 언젠가 멸한다는 답이 나오잖아. 나만 답 나왔어요, 혹시? 형성된 거는? 아무도 끄떡끄떡을 잘 안 하니. 아니, 여러분도 이거 혹시 나만 IQ 좋은 거 아니죠? 형성된 거 여러분 죽는 거 알죠?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건 궁극만이지. 천상세계의 신들도 존재잖아요, 존재. 그분들도 오래 살아도 언젠간 돌아가실 거라는 거 답 나오는 거죠. 그분들이 영생일 수는 그건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답 나왔어요. 근데 궁극이 된 분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늘 죽으면서. 좀 위로 올라는 가야 되네. 더 행복해지니까.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 위에 올라가야 돼. 위에는 병이 없잖아. 병이. 신들은. 우린 생로병사지만 생로사잖아요. 병은 없으시고. 병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얘기인데요. 내가 그 수술 심장 해보니까 병 없는 거. 하여튼 여하간 그래도 돌아가시잖아, 저분들도 언젠가. 그러면 우리는 진짜 모르는 건 궁극만이에요, 궁극만. 근데 논리적으로 이런 것만 이렇게 다 죽고만 있고 이런 건 아닌 뭔가가 있을 것 같잖아. 있다라고 근데 밝힌 분이 있으니 좀 믿어볼까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본인이 되셨대잖아, 부처님은. 둘 중에 하나야. 논리로 얘기하죠. 부처님 거짓말쟁이다. 진짜 되셨다. 둘 중에 하나죠. 일단 거짓말 하셨다면 뭐 볼 것도 없어. 육신통도 다 거짓말일 거니까. 진짜 되셨다. 되셨다고 그러면 육신통 넘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지. 왜냐하면 신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건 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신 돼서 뭐해. 인간이랑 차원이 다른데. 신이라면 신만한 능력이 있겠죠. 그 신만한. 그러면 신들의 왕이면 1만 세계의 신들의 왕이면 1만 세계는 통치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도 왕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들.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왕이면은 자기 나라 안에서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절대 권력이야. 1만 세계의 신들의 왕이 신들 마음대로 해요. 여기 경전에도 신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은 신이야. 같은 세계에 있는데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들끼리. 아들아 그러고 있는 거고. 거기 화생이에요, 화생. 부모 필요 없이 생겨나는 건데 신의 아버지가 신의 아들을 낳았나요? 낳았나? 핏줄로? 거기는 그렇게 부모가 해서 태어나는 데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무슨 아들이야, 아들은. 우리가 각 종교에서 아버지하고 그 신을 아버지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들끼리도 아버지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궁극이 되셨다면 전지전능할 거라는 건 너무 놀린 거예요. 지당한 거예요. 1만 세계의 신들의 왕이 1만 세계를 전지전능한데 궁극에 서신 분이 완전히 궁극의 전지전능이라 할거 너무 지당한 거야.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부처님이 참을 얘기하셨다. 해탈하셨다고, 열반하셨다고. 열반의 세계가 있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면 더 이상 볼 곳도 없어. 이 경전 다 볼 곳도 없어. 자, 진실이다의 편에 쓴다면 전지전능 정도는 너무 지당한 거예요. 육신통은. 모든 세계 끝판에 쓰셨으니까. 이걸 여기셔야 되는 게 인간으로 왔어 그냥. 물론 그 전에 수없는 생을 닦으신 게 다 나오죠. 하여튼 그 생에는 2500년 전에 그냥 한낱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그냥 신이 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닦아갖고 궁극이 되셨어요. 이건 엄청난 복음이에요. 모든 붓다들이, 부처님들이 인간의 세계에서 해탈하시죠. 인간에서부터,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해탈하셨잖아요. 인간에서부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돌아옵니다. 보통의 종교들이 이제 이걸 잘 여기시고, 보통 일반 종교들이 일반 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세계, 지옥 세계, 그 다음에 천상 세계, 보통 이렇게 정도 있고, 그 천상이 하나 있는데 가문은 영생이다. 보통 종교가 이렇지 않나요? 보통이 이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불교의 아까 스펙트럼이 천상만 해도 엄청 많았죠. 그리고 해탈까지. 부처님이 셀 수 없는 윤회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윤회의 시작은 알려질 수 없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윤회해 왔어요, 우린. 이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상상이 돼야 안 돼요. 너무 지난해. 와닿지도 않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 제일 좋은 게 여기서 죽은 다음에 바로 천상 영생이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열반의 세계는 와닿지도 않는 게 거긴 존재를 초월해야 된다니까 존재로 영생을 하고 싶거든요. 존재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우리가 가지요.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종교에다 꽝 하고 뭔가 종교 철학을 할 기회를 주셨어요. 형성된 거는 무상하지 않냐라. 이렇게. 형성된 세계와 형성된 존재는 변하는 거 아니냐? 항상 하진 않지 않냐? 근데 항상 하지 않는 걸 그대는 불변이고 불멸인 걸 본 적이 있는가? 항상 하지 않는 건 불멸일 수 없는데? 불변일 수 없는데? 언젠간 멸하고 변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천상의 세계와 존재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종교 철학의 의문을 가져보시면, 이거 멸인데? 언젠간?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거기 가서 영생하고 싶은 그냥 아무 사유 없이 심정인 거고, 종교 철학의 사유를 해보면은, 그래도 심정은 그렇긴 한데, 거기도 영생은 아닌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종교 사유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놀랍구나. 말씀 그대로 와닿는 게 궁극만 우리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궁극만. 궁극은 왜 잘 와닿지 않냐면 거기는 언어와 존재와 세상을 다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아. 우리는 아직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는 존재를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사유는 알 것 같아. 일단 거기까지 몰라도 그 전에 쭉 이렇게가 있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사유해보면 이게 더 축복이구나가 와닿아요. 천상 하나 있는 것보다 천상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이 세계에서도 여행 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잘 사는 나라 유럽도 가보고, 거기만 가보나요? 괜히 못 사는 나라도 가보고 싶어. 인도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죠. 그러면서 그걸 행복해 하는 거잖아요. 즐기면서.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건 이렇게 다양한,
그건 그나마 지구에 있는 여러 나라인데 이거는 완전히 수직적으로 위에 얼마나 엄청나게 어메이징하게 다르겠어요. 천상세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축복 같지 않나요? 저 밑으로도 다양하게 있는데 거긴 축복이 아니지. 거긴 가면 큰일 나는 거고. 이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 세계가 전부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존재들도 마음으로 그려진 거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싶으니까 다양한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하간 그러한 세계들이 있다 해요. 처음에 출발은 어쨌건 변하기 마련이 그러한 세계들이 있다. 그러한 세계들이 다양하게 지금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우리가 참으로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건데 아까 셀 수 없는 윤회의 시작은 헤아릴 수 없다처럼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해탈까지의 사실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탈까지 궁극의 이 세계가 아닌 형성되지 않은 그것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들이 형성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없었다면 이 세계를 초월하라고 설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조금 다시 사유해 갖고 조금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런 궁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들도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세계에 잘못된 게 있다가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나는 괴로움을 설한다 하신 이유가 여기가 100% 행복이고 여긴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으니 그냥 그대들은 행복을 향하지 않냐? 향해 가고 있지 않은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씩 초월하는 수밖에, 버리는 수밖에. 그렇게 되어 있다. 자,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해탈에 대한 서원을 궁극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던 하여야 할 일, 팔 정도만 닦으면 언젠간 천천히 간다라고 하신 거는 사실은 거기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윤회예요. 먼 길인지도 몰라요. 늘 지금 눈앞에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눈앞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까 쉽게 얘기하면 이익과 행복,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 법을 설하신다라고. 이익과 행복, 이상, 목표는 천천히 가면 되고 이익과 행복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이거 당장 없으면 더 괴롭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위해서 해탈은 나중이더라도 지금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싶죠, 우리? 괴로움보다는 자족을 좀 더 하고 싶고 만족 더 하고 싶고 이익 더 하고 싶다. 이곳에 답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않는다. 아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 중에 하여야 할 일들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거 전부 쉽지 않은 일들이 사실은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귀찮고. 그러나 거기에 모든 키워드가 있다. 하여야 할 일은 아까 우리 오락가락 한다고 감각적 욕망도 즐긴다고 그랬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해요. 우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수다원이셔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어마어마한 성자님이셔. 성자는 계율 100%잖아요. 수다원부터가. 마음속엔 탐심, 성냄 조금 남아있다고 그러잖아. 외움경에 나와요. 그거 남아있는데도 참어. 계율 100%. 계율 100%가 어떤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왜 해탈은 아니지? 해야 할 일을 100% 이루진 못했다는 소리예요. 해야 할 일을 다 하여 마치면 해탈이잖아. 그건 다 못 마쳤지만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한다가 수다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린 수다원 아니죠. 우린 하지 말아야 될 일 많이 하고 있어. 그게 진실이에요. 나도 오죽하면 나도 하지 말아야 될 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율 완성 안 됐다. 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계율 완성 안 됐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 하고 계율 완성 안 됐다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은 좀 못해도 괜찮아. 그건 방일이거든.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우리는 사실 하고 있다.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린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우린 하고 있다. 어찌 보면 괜찮다. 일단 그건 내버려 두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좀 줄여가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한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아까 50 했다면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죠? 60? 그 얘기예요. 해야 할 일을 60 정도 해야 된다. 60 했다면 내일쯤 가서, 내일이라는 게 뭐 한 10년 후쯤 가서 한 65, 70.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발전이에요. 65, 10년 후에. 우리가 65, 70, 말로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윤회했을까요? 이렇게 헤아릴 수 없게 윤회 안 했을 거예요. 말 그대로 50에서 55만 가도 그래서 당신께서, 부처님께서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여 마치었고 이러신 겁니다. 존재들은 전에도 얘기했어요. 신들의 왕이 신의 아들에게 보초서라고 그랬는데 보초 안 쓰고 룰루룰루 했나 봐 아마. 저기 그 보초 말아들 이렇게 전쟁할 땐가 봐요. 보초서라고 그랬는데 보초 안 쓰고 그랬더니 신의 왕이 그 아들 신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나 좀 데려다 다오. 아시죠? 경전에. 신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응? 왕께서 늘 부처님께 그 말씀 나누다가 물러날 때 꼭 그 부처님께 올리는 말이 뭐죠? 왕들이? 세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여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왕이셔. 왕이 백성보다 할 일이 많어. 많아요, 진짜 할 일들이. 그래서 하여야 할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조금씩 줄여가는 건데 그 조금씩 줄여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해야 할 일을 좀 더 늘려가는 게 이게 실제로 경영학적으로 보더라도 훨씬 더 똑같은 1% 하지 않을 일을 1% 줄일 때 해야 할 일을 1% 늘리면 같은 1%가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건 내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1% 더 해. 안 좋은 일을 해야만 될 일을 1% 아까보다 더 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더 해버렸으니 나쁜 짓 한 거지. 해야 할 일을 그만큼 했으니 좋은 일 한 거지. 똑같은 1%야. 근데 이건 1% 차이가 아니에요.
그 언뜻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 언뜻 생각하기에 모순 아니냐 이렇게 여길지 모르는데, 이쪽은 그 팔정도를 어긴다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뭐 어찌 보면 그런 건데, 감각적 욕망에 주로 관련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탈하기 전까지 욕망 떨치기가, 욕망으로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욕망을 1% 더 즐기더라도, 2% 더 즐기더라도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1% 더 하면 이거 괜찮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다. 더 그 이익과 행복이 커진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두 이해하셨겠지만 지금 인간의 세계 밑에 있는데 거긴 얘기하지 말고, 인간 위로부터 천상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 지금은 시간 다 돼서 얘기 못 하겠는데, 이 천상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딱딱 맞게 있어야 될 천상들만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아까 뭐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마음이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다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천상들이 아니에요. 초선천에서 이선천, 이게 모두 공부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들이에요. 공부랑 똑같은 노선에 있는 세계거든.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색계, 열방까지. 자, 이 모든 세계가 있는데, 이 모든 세계에서 오늘의 얘기를 요약하면, 목표는 세워야 된다. 목표 없이 가는 자 갈팡질팡하잖아요. 그게 이상이에요. 신과 인간의 이상을 위해서 오셨다. 목표, 해탈. 고전에 뭐 안함, 뭐 이렇게든지. 그러나 우리는 늘 일단 눈앞에 게, 거기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눈앞에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오셨고 법을 설하신다. 이상과 이익과 행복이다 하셨죠?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익과 행복이다. 그거의 주된 방법은 팔종도적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셨고, 아까 삶의 바른 생계서부터 바른 직업서 모든 게 팔종도에 속하니까 잘 사유해 보시면 답이 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작은 부분들은 자족하면서,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을, 저번에 자족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으니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다가 해야 할 일까지 하게 되면 자족이 커집니다. 만족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불안해. 우리 다 아시죠? 삶의 경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싶어도 자족만족이 안 되는 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걸 알면은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거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수인대로 해가면서, 그러면 자족과 행복이 생기면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감사하고, 삶이 점심 감사하고, 자기 전에 감사하고, 자면서 고요하고, 감사하면은 우리 삶이 그렇게 여겨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고 자족하고 해야 할 일 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다가 우리는 필멸이에요. 죽을 때가 되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데 경에 계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안 되죠. 경에 계신 것처럼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감사하면서, 약간의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설레임을 갖고, 두려움보다는, 물론 두렵겠죠.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약간의 설레임이 더 크면서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으면 그 안이 좋겠습니까? 죽자마자 누가 붙잡아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하게 다 있다라고 법을 보는 자는 알 거예요. 좀 전에 법을 보는 자는 당신께서 참이냐 거짓이냐, 난 부처님을 놓고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참이라면 열반이 되셨을 거고 그 안에 세계가 다 있다. 그리고 84,000경전에 그 많은 법을 눈 있는 자 보면 알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할 수가 없다라는 걸. 해탈하는 분은 거짓이 불가능하다. 뭐 위해서 거짓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한 자는 야, 이 모든 세계가 진짜로 있구나. 그리고 그 너머에 열반이 있구나. 그 말씀의 방법의 팔정도가 있구나. 조금씩만 나가면 되겠구나.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윤회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뭘 그렇게 빨리 나간다고 될 것인가? 어쩌면. 물론 엄청난 열정 있는 분은 해탈하면 돼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들은 조금씩 가면 될 거고, 조금씩 가면은 지금 이익과 행복이 돼가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죽음에 이르를 쯤, 이제 죽음 전에 나이가 많이 됐을 때 된 분들 아실 텐데 사실 늘 눈앞에 막 여겨지죠. 죽음들이 아직 꽤 남았어도 그럴 때에 앞서서 우리가 법문했듯이 해야 할 일을 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죽음을 잘 맞을 수 있어요. 여행 가듯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